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려요. 그동안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5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54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도행전 강해 설교도 대장정의 마무리를 짓는 날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마치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 또 교회된 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교회를 통해 주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가 교회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과 버금가게 묘사한 점은 두고두고 곱씹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저 시골의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그 작아 보이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 교회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과 버금가게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표지인지를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잉태로 서울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창조, 타락, 구속의 스토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뇌일 때 코로나의 광풍에도 휩쓸리지 않고 영혼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16절 시작. 예, 로마에 오기까지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던 거 얘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욕심을 따라 항해를 강행하다 유로글라라는 광풍을 만난 배가 멜리데 섬에서 좌초했죠. 그렇지만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든 사도 바울 덕분에 또 로마로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사도 바울 덕분에 하나님이 배에 탄 사람들 모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안위뿐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거. 이 사명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배에 탄 사람들 모두를 구원한 것이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전반부에는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이렇듯 풍랑을 만나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다가 겨울이 지난 뒤 다시금 로마로 항해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머무는 석 달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추장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많은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갈수록 이 바울의 행적 가운데 이 오버랩되는 분이 있지 않나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수제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 이렇게 연상이 되죠. 두 경우 모두 부모의 열병이 치유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바울 행적의 유사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깊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중국의 그 란주역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평신도 선교사 때 란주에 있는 성경 통독반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신약 성경을 한 번씩 통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아이들도 매일 성경을 통독하며 그런데 우리는 3장, 4장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매일 신약 성경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한꺼번에 읽은 적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매일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한꺼번에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그랬던 모습들이 이렇게 막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사도행전의 예수님,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승천하시고 역사의 전면에서 퇴장하시고 마치 우리가 릴레이 경주 후발주자처럼 그 바톤을 받아서 막 우리 힘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번 주자로 끝났으니까 내가 막 뛰어간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막 내가 막 뭐를 노력을 해서 막 목표점을 향해 물론 그런 의지적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예수님이 계속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관점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호송을 책임졌던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 덕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호위병의 경비하에 혼자 생활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일정한 거처를 빌려서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던 것 같아요. 30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색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없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요 지금 세를 얻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죄수와 비교하여 좀 더 자유가 주어졌고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택연금 예전에 우리 민주화 운동 할 때 고 김영삼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가택연금 그런 거 영상 보신 적 있죠? 갇혀 있지만 뭐 동교동계, 상도동계 사람들 이렇게 신년 인사도 거기 가서 드리기도 하고 만나고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2년 동안의 가택연금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0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묘사된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 사명에 올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복음 전파 사명. 지금까지 바울의 전 인생을 이끌어왔던 사명의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하반부에서 사도행전 하반부에서 바울을 이끌어 주셨던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지금 단어가 무엇입니까? 8절에 증인, 24절에 증언, 11절에 증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 그 순교자라는 단어와 원어, 어원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상황, 어느 곳에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 말씀 들었던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유라굴라 광풍의 난파선 안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죠. 코로나 광풍 가운데도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을 거예요.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추장 아버지 및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주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가택연금 상황이 일반 죄수들에 비해서 그래도 형편이 좋다는 것이지 그 자체도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오라. 예, 당시 배경에서 살펴보면 병사가 바울을 지키고 바울의 손목은 이 병사와 묶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손목이 묶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이 병사는 4시간마다 교대되었어요. 바울은 4시간마다 이 손목이 다른 사람들과 묶인 채 그렇게 지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불편한, 오히려 자유가 속박된 그런 환경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다른 죄수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유가 주어지자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100여일을 바다와 섬에서 각종 풍랑에 맞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100일이 뭐예요? 여러분 10일 동안만 이런 배 타고 오래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집에 왔다. 솔직하게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저 예전에 부끄럽지만 직장 생활할 때는 이제 오늘도 달력 어제 못 받으신 분들 나눠드릴 텐데 달력 받으면 직장인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황금 연휴. 우리 그 기간에 어떻게 쉴까?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바울은요. 그렇게 100여일을 배에서 그 많은 고통과 위기 겪었는데도 로마의 가택연금 당했을 때 조금 자유가 있으니까 우선 쉬고 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강론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유가 있으나 없으나 전도하기를 힘쓴 사람이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씀을 말뿐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전파 사명은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우리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영속적인 임무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냥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 늘 말하듯이 오늘 예배 갔더니 하나님 나 터치해 주셨어.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편하고 축복된 삶, 그것만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겠죠.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축복된 그런 장소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이 자리에, 코로나 광풍 같은 자리에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든 더 밀착하여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 표정들 보세요. 이게 기획된, 연출된 표정이 아닌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가 새겨진 러브키트를 전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저는 되게 보람됐던 게 우리 청년들이 저 이런 일 처음 해봤어요. 뭔가 나누는 일. 근데 또 어떤 청년은 집에 부모님 없이 아이들만 있는 그 집에 자기가 이렇게 가서 내가 받은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저는 우리 동현이가 우리 팀 이루어서 이 새 집에 배달을 했어요. 근데 그 밤에 전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한 집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왔길래 우리 동현이 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춥기도 하고 살짝 동현이 다시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런데 동현이가 시크하거든요. 근데 순종을 잘해요.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동현이가 1년 전에 갔다가 계속적으로 귤도 전해드리고 그랬던 그 고시원, 그 할아버지, 그 집에 딱 가게 된 거예요. 주소 잘 몰랐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뇌에 조금 이상이 있는데 나지막한 목소리로 동현이한테 고맙습니다.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 같은 동현이가 1년 전에도 오고 귤도 전해주고 이 수많은 80가정 중에 그 마지막 집에 또 동현이가 갈 때는 우리가 또 가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 이거 누가 연출할 수 있고 누가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은혜와 행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만 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니 더 복음 전파하고 싶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말 될 때 되게 이렇게 깊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에 그 상심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간에 내가 좀 어렵다. 막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내려놓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절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기회를 주신대요. 교회 전도지를 500장을 딱 드리면서 이거를 다 나눠주시고 난 후에도 똑같은 마음이 드시면은 또 찾아오세요. 그러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500장의 전도지를 나누다 보면은 전도지를 주는 상황 가운데 행복이 그리고 사명감이 회복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교회 은혜 가운데 순항되었다.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이게 정말 맞다. 여러분이 금요일 날 오신 분도 있는데 이 코로나 광풍의 2년 몇 개월 동안에 스스로 뭔가 다짐을 해서 주변 이웃에게 떡 하나 갖다 주기가 쉽습니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동참해서 어떻게 됐든 복음을 전하는 흉내만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큰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신나 오이코스 모임 우리 자녀들로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고
우리 가족에게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든 또 교회에서 어제는 또 개척하신 교회 함께 또 연합 예배하고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이렇게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때 주시는 그 행복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 이 바울에 대한 마지막 이 묘사에 대해서 또 은혜가 되는 점은 바울은 어떤 고난의 상황도 사명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으로 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2년 과정이에요. 이것도 과정입니다. 현재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끝났다 딱 선언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끝내서는 안 돼요. 현재 바울의 상황을 보는 로마 군인들의 시각과 바울 자신의 시각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앞에 17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죄수로 끌려온 것이라 생각했으나 바울 자신은 동일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로마행 땅끝 선교 사명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과정으로. 물론 자신이 예상하고 원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을 했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죄수로 끌려왔다는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은 천지차이에요. 내가 불신 시댁에 끌려왔다는 생각과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은 천지차이예요. 내가 죄인의 몸으로 끌려왔다 생각하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생각하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곧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황에서 우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니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일십이라는 그런 용어 많이 있죠. 내가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짝사랑같이 보내도 답도 없고 어떻게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해도 답도 없고 지금 바울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배척을 했잖아요. 이사야도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도 언급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 사람만 보면서 왜 그렇지?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방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그리고 그는 이 가택연금 감옥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여러 교회들을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묶여 있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막 다니다 보면 글 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묶여 있지만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보시든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 그 자신의 몸은 묶여 있었으나 그가 쓴 옥중서신은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은혜를 끼치고 복음의 날개는 더 사통팔달 더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강력하게. 우리가 이 코로나 광풍의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장면만 보면 뭐가 막힌 것 같고 유대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과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로마행을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복음 전파의 계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도 지금 보는 그것만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주저앉지 않고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우리의 워너비 모델, 모범 샘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도행전 강해설교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31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제대로 끝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바울의 인생을 알겠지만 이 가택 연금에서 석방하고 또 서바나까지 가고 또 순교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 서신들 바울의 마지막 그 편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의 인생이 조망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글의 형식을 따른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한 후 풀려나와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금 붙들려 순교의 길을 간 모습까지 기록해야 하죠. 이런 이유로 혹자는 사도행전을 미완성의 책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저자 누가가 일부러 이런 열린 결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끝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사도 바울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에 일부러 결말 없이 사도행전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은 바울의 다음 주자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교회 표어 중 하나는 바로 온누리 교회의 액츠 29이라는 표어예요. 고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표어였죠. 하용조 목사님께서 한참 사역하실 때는 이 연말이 되면 중직자들을 다 일으켜 세웠대요. 이 좋은 교회에 2년 있었으면 흩어져야지 지금 왜 있습니까? 개척교회를 가든지 농어촌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해외 선교를 나가든지 언제 나갈 거예요? 언제 나갈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액츠 29. 우리는 정말로 이 바울의 후발주자가 되어서 우리 또한 그 성령행전, 사도행전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28장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죠. 남겨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성령행전에 계속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숙제처럼 여기지 마세요. 복음 전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서울로 교회예요. 누가 잉태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잉태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이 쓰시는 창조, 타락, 구속의 스토리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매 주일 볼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전히 구원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러브키트 80여 가정 전달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컴패션 수료해서 북한 어린이에 대한 꿈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막힌 것 같고 광풍 같지만 구속의 스토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는 오늘로 끝나지만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 세계로의 사명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그 사명이 우리를 유라굴라 광풍 같은 코로나 전국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며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어떤 상황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선용하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도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런 복음 전파의 길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코로나로 마음들이 위축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그 범위들은 더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니까 할머니들이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물이 참 알차, 너무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마음속에 서울로 교회라는 그 이름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선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복음 전파 사명에 더 가까이 어떻게든 다가가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